샬롬. 2025년 4월 21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작년 칠순 김재희 집사님께서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니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누가는 특별히 잃어버린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이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행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아주 짧게 언급되어 있는데요.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누가는 매우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시골로 갈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들이 가는 곳은 엠마오였습니다. 아마 두 사람의 고향인 것 같은데요. 이들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마리아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전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고요. 또 베드로와 요한 역시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었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사실 확인을 위해 조금 더 기다릴 법한데요.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활은 불가능하다라는 인간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는데요. 동행했던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았고 함께했던 세월이 몇 년인데 어떻게 못 알아봤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죠. 물론 부활하신 주님께서 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보면 부활한 형상은 좀 다른 모습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 합니다. 맞습니다. 눈이 가리워지면요, 때로 우리의 귀가 막히면 들어도 못 듣고 보더라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걸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책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부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향해 답답한 마음으로 소리치듯 선생님께서 못 알아듣는 학생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듯 이 미련한 사람들아 왜 이걸 못 믿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 성경에 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잘 알려지지도 않은 이 두 사람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유대인들보단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했겠죠. 이런 독자들을 향해 예수님의 12제자 말고 이름 없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관심을 두는 겁니다. 자격이 미달되고 믿음이 한없이 작고 연약한 이들을 직접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찾아가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찾아내시고 찾아오십니다. 비록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라 혼을 내시긴 하지만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저녁 식사를 나누고 성찬까지 집례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들의 인생을 완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죠. 부활의 주님이 친히 찾아가시고 말씀을 풀어주셨던, 그렇게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내가 좀 모자라고 못나고 부족하다 느끼지만 주님은 결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회복시키시죠. 부활주일을 지나 이제 여전히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 여전히 주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다시 옛사람으로 옛습관으로 돌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또다시 찾아오셔서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세상의 삶에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늘 깨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앞날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며 힘없이 걸어가던 이름 없는 두 제자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은혜,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미련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 믿는다 생각하지만 믿지 못하는 모습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김재희 집사님 사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칠순의 막내 김재희 집사입니다. 지금 제 마음엔 슬픔과 걱정만이 가득한 상태인데 어떤 감사 사연을 적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는 믿음 없는 가정에서 신혼 초 시댁살이를 시작했습니다. 3년 정도 임신 소식이 없자 많이 불안했고 저는 새벽마다 성경을 들고 새벽 기도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복같이 도현이가 저희에게 왔답니다. 그 도현이가 내일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엄마는 처음이라 부족함 많았던 저라서 아이를 윽박지르고 내몰 때도 많았지만 감사하게도 도현이는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고 어른을 섬길 줄 아는 예의 바른 도현이 우리 큰아들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 우리 작년 칠순 권사님과 집사님들, 특히 우리 안정님 순장님, 부족한 막내를 늘 살뜰히 챙겨주셔서 너무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우신교회로 인도해 주신 작년 육순의 김경숙 집사님께도 부끄럽지만 이 기회를 통해 감사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상윤 목사님, 도현이를 위한 기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시 제안도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을 낭독하며 사연을 적으면서 많은 위안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도현이도 언젠가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되겠지요. 부족한 엄마지만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내일 군에 입대하는 도현이를 위해 하나시를 통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도현 형제가 건강하게 자라 이제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위해 내일 입대를 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도현 형제의 군생활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보내시는 곳, 그곳에서 어떤 상황과 역할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지만 도현이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더욱 멋지게 성장하며 성숙해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부모님의 마음 또한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도현 형제가 군대 잘 다녀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 추천해 주신 요게벳의 노래 찬양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창조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가무